우리 시간이 되었으므로 묵도하심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어떠한 환경에 처해 있더라도 올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이 자리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우리가 환경에 따라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에 그 하나님 앞에 엎드려 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케 하시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의 주관 아래에 있음을 고백하는 그러한 시간으로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리오니 이 예배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그런 귀한 은혜의 시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들의 입술과 우리들의 온 마음을 다하여 주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우리 다 함께 찬양하심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치시면서 신나게 즐겁게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갈릴리 마을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아멘.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주님 그 11 제자 다시 만나시사 마지막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모든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가서 제자 삼으라.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아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1년간 저희가 추수감사 주일로 오늘 예배를 드리게 됐는데 그 함께 하시는 하나님, 언제나 함께 계시는 영광 중에 같이 함께 계시는 하나님 예수님을 우리가 찬양하기 원합니다.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온 천지 창조하시던 천지 창조함에 그 말씀이 있어 영원히 변치 않을 주 남이 사옵니다. 그 온유 아멘 날 불러주시고 그 품에 품어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주님의 품 안에 온유하신 음성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능력으로 선한 능력으로 1년간 그랬던 것처럼 앞으로도 함께 이겨내고 능력으로 선한 능력으로 모든 것들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 원합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선한 능력 이끄시네 신 칼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고백합니다.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아멘.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아멘.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승리의 새날 맞이하리. 새날을 맞이하리.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아멘. 우리 이 시간에 침묵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상황이 변하지 않고 아무리 어렵다 하더라도 이 세상의 창조도 되시고 이 세상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이 오시면 그 모든 것이 승리요 그 모든 것이 영광의 그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조용히 침묵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앞에 두고 사랑하는 사람을 쳐다볼 때 다른 환경이나 다른 것에 눈을 돌리지 아니하고 사랑하는 사람을 바라보고 또 자녀들을 바라볼 때 이 아이가 공부를 잘하는지 이 아이가 능력이 많은지 그런 것을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아이 그 하나만을 바라볼 때 거기에 기쁨이 있고 찬양이 넘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에도 우리가 가진 것,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 시간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하나님 때문에 우리들의 어깨춤과 우리들의 영혼 속에서 찬양이 샘솟듯이 솟아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가 그러한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은 감사한 우리 추수감사주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한 해 동안 우리가 뒤돌아보면서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신 것들을 우리가 감사함으로 고백해 나아가는 것처럼 하나님을 생각할 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선하심이 기억 속에서 마구마구 샘솟듯이 솟아나와서 우리들의 영혼 속에서 그 하나님의 찬양이 끊이지 않기를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교회 소식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은 추수감사주일로 드립니다. 어제도 우리 주일학교 어린이들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었는데 우리 친구들 그 영상에서 한 해 동안 뒤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은 것들 이렇게 기억하면서 편지로 적어보라 그랬는데 주중에 그걸 적으셔서 이렇게 그걸 같이 이렇게 찍은 거를 목사님한테 사진을 보내주시면 시상도 하고 그리고 또 돌아오는 주일 예배 때 주일학교 영상의 그 사진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스케치북이나 이런 데 크게 그림을 그리거나 아니면 짤막하게 감사 한마디 아니면 편지를 써서 요렇게 해가지고 사진 찍어주시면 돼요. 네, 이렇게 해서 목사님한테 보내주시면 소정의 선물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에 화요일 날
직장 다니지 않고 또 시간 되시는 분들, 또 시간이 되지 않더라도 시간을 쪼개서 우리가 화요일 날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몇몇 분들이 또 이런 시간을 인위적으로 우리가 좀 이렇게 몸부림치면서, 우리가 코로나 전에는 어머니 기도회도 있고 주중에 많이 모였었는데 그러한 시간이 없음으로 인해서 한 달간 이 시간을 한 4번 정도 더 지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1월 달 한 달 동안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조금 시간 내셔서 퇴근하시고 잠깐 들리시고, 그렇지 않는 분들은 편안한 시간에 오셔서 좀 주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기도를 통해서 기도의 끈이 끊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과 영적인 호흡의 시간인데 이 하나님과의 호흡이 끊이지 않도록 여러분들 좀 힘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목장 모임 안내입니다. 이제 11월 달부터 목장 모임도 이제 서서히 워밍업 하셔서 준비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목자님이 판단하셔서 목장을 운영해도 되겠다 싶은 목장은 격주로 하시든 아니면 한 달에 한 번을 하시든 이렇게 모이시고, 또 그것도 여의치 않는 목장 같은 경우는 줌으로라도 이렇게 목장 모임을 서서히 하면서 워밍업을 좀 가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 목장 모임을 위해서 힘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그리고 로마서 8장, 저희가 지금 8절까지 암송하고 있는데 줌 미팅으로 이번 주 토요일 날 사모님이 같이 이렇게 좀 미팅을 이렇게 하기로, 우리가 그 단락별로 세션이 나눠져 있잖아요. 그 첫 번째 단락이 끝나서 이번 주 토요일 날 지금 저녁 8시로 알고는 있는데 주중에 더 연락을 취해서 어느 시간이 더 이렇게 편한지 조율을 해서 문자를 다시 한번 드릴 것 같습니다. 우선은 토요일 저녁 8시에 로마서 8장 암송하시는 분들 줌 미팅이 있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 문자를 주중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보 맨 앞에 있는 10월달 말씀 암송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암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서 25절 말씀. 아멘. 아멘. 네. 우리 이석호 오조은 성도님, 집사님 가정은 이거 영상으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하셔도 괜찮은데 영상으로 보내주십시오.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주일 어린이 그 예배 영상에도 넣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이 시간에는 찬송가 213장 나의 생명 드리니 우리 찬양 드리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13장입니다. 1절 5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나의 시간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평생토록 주 위에 봉사하게 하소서.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1년간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또한 더 풍성히 하셔서
우리를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심에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가 금년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체험하고 느끼고 또한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심을 느끼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갔음을 고백합니다. 그의 감사한 마음으로 예물을 드리오니 하나님 이 예물 기쁘게 받아 주시옵시고 항상 우리와 늘 성령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하나님 예배 가운데 오지 못한 자들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온전히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초점 맞춰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또한 예배 가운데 나온 모든 이들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가운데 우리가 모여 싸우니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우리가 이 자리 가운데 또한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네, 오늘 우리 공동체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공동체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9장 6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6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6절에서 15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요점은 이러합니다. 적게 심는 사람은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사람은 많이 거둡니다. 각자 마음에 정한 대로 해야 하고 아까워하면서 내거나 마지못해서 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기쁜 마음으로 내는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온갖 은혜가 넘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함으로 여러분은 모든 일에 언제나 쓸 것을 넉넉하게 가지게 되어서 온갖 선한 일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에 기록한 바 그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아낌없이 뿌려주셨으니 그의 의가 영원히 있다 한 것과 같습니다. 심는 사람에게 심을 씨와 먹을 양식을 공급하여 주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도 씨를 마련하여 주시고 그것을 여러 갑절로 늘려주시고 여러분의 의의 열매를 증가시켜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모든 일에 부요하게 하심으로 여러분이 후하게 헌금을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의 헌금을 전달하면 많은 사람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수행하는 이 봉사의 일은 성도들의 궁핍을 채워줄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감사를 넘치게 드리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이 봉사의 결과로 그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하나님께 순종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고백하고 또 그들과 모든 사람에게 너그럽게 도움을 보낸다는 사실이 입증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또한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 때문에 여러분을 그리워하면서 여러분을 두고 기도할 것입니다. 말로 다 형언할 수 없는 선물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아멘. 주의 말씀대로 행하겠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나를 통해 전해질 도전이란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 우리가 출애굽기를 통하여서 어떤 말씀 나눴는지 기억하시나요?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 송아지가 우리를 인도해 줄 우리의 신이다 이렇게 말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서 하나님께서 이들은 목이 뻣뻣하고 고집이 세서 자기 마음대로 행하니 나도 이제는 너희들의 그러한 고집센 모습을 보고서 도저히 내가 참을 수 없어서 내 마음대로 할 테니 모세야 나를 말리지 말거라 이러면서 분노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도 이와 같은 마음을 먹었다가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 나의 뜻과 나의 마음을 돌이켰거든. 하물며 너희들은
여전히 너희들의 고집을 꺾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을 따르지 아니하고 내 멋대로 행동하겠느냐. 그러면서 이제는 너희 고집을 꺾고 내가 이 마음을 돌이켰듯이 너희들도 완고한 마음을 버리고 하나님을 온전히 쫓으라고 우리가 지난주 출애굽기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다 기억나시죠? 네. 오늘은 추수감사주의를 보내면서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나를 통해서 도전하시는 전해주시고자 하는 도전에 대해서, 나를 통해서 전해지는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되어지는 도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내용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실은 9장 1절에서 5절까지 쭉 읽어야 되는데 좀 길어서 1절에서 5절까지의 내용을 제가 말씀드리면 어떤 이야기냐면, 예루살렘에 큰 흉년이 들어서 예루살렘 교회가 무척이나 어렵다는 소식을 사도 바울이 듣게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서 고린도 교회에 특별 우리 한몸된 지체인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돕자 그러면서 고린도 교회에 헌금을, 특별 헌금을 요청하였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이 소식에 흔쾌히 열심히 동참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뿐만 아니라, 이 고린도는 어디냐면 쉽게 얘기해서 경남 지역의 중심 도시가 부산이잖아요. 그래서 그 고린도에서 이와 같이 예루살렘에서 헌금을 모집하고, 아가야 지방은 어디냐면 경남 지역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 경남 지역에서 또 다른 고린도 교회 말고 다른 아가야 지방에 있는 교회에서 전도를 하고, 심지어는 이제 한국이라는 큰, 거기가 마게도냐 지역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서 이 설교를 하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서 마게도니아 지역에 가서 그 지역에 흩어져 있는 교회들에게 예루살렘 교회가 어렵다고 하는데 우리 모국에 있는 우리 성도들과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우리 함께 힘을 모읍시다. 그렇게 해서 마게도니아에서 설교를 하는데, 그때 지금 우리뿐만 아니라 고린도 교회에서도 예루살렘을 위해서 아주 열심히 헌금을 열정적으로 해주고 있다라는 것을 자랑을 하게 됩니다. 그 고린도 교회가 열심히 하고 있다라는 소식을 듣고 마게도냐 성도들이 도전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 도전을 가지고 이제 헌금이 모아져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마게도냐에서 내가 예루살렘을 위해서 특별 헌금을 모집을 했는데 내가 그러면서 너희들을 칭찬했어. 그래서 이 사람들이 너희의 칭찬을 했더니 이 마게도니아 사람들이 도전을 받아서 이렇게 열심히 너희들처럼 헌금에 동참을 하였다. 그래서 내가 몇 사람을 뽑아서 그 모아진 헌금을 내가 고린도 교회 너희들한테 전달해 줄 테니까 내가 그들에게 자랑한 것들이 빈말이 되지 않도록, 얼마나 고린도 교회가 열심히 했는지 내가 자랑한 것이 무색하지 않도록 이 사람들이 가게 되면 내 말이 빈말이 되지 않도록 좀 잘 이렇게 보여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예전에 작정했던 작정 헌금이라고 하는데 그 헌금이 다 완납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약속한 헌금을 마무리해서 이제 내가 돌아가게 되면 그 헌금을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할 수 있도록 너희들은 미리 준비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고린도 교회 이야기한 것이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된 자가 나중된 자라는 말씀처럼 마게도냐 사람들을 통하여서 아직 결단을 했지만, 약정은 했지만 여러 가지 사정으로 헌금이 걷어지지 않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마게도냐 사람들을 이야기를 이 사람들도 이렇게 열심히 했다면서 오히려 처음에는 마게도냐 사람들에게는 고린도를 자랑하더니 이제는 고린도 성도들에게 마게도냐 사람들을 보내면서 너희가 조금 더 분발하고 이 모든 것들을 준비했으면 좋겠다 이러면서 보내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들은 살아가면서 나의 말 한마디나 나의 행동 하나가 누군가에게 이렇게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의 행동 하나가 마게도니아 성도들에게 도전을 주고 그런 뜨거운 열정을 불어일으켰듯이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이나 행동 하나를 통해서 누군가에게 도전을 주었던 적은, 선한 영향력을 끼친 적은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이 사는 모습이 누군가에게 신선한 충격으로 비춰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요즘에 한국이 그렇게 대세래요. 뭐 음식, 음악뿐만 아니라 한국의 영상을 보면 외국 사람들이 그렇게 도전을 받는다 그러네요. 그냥 우리 그냥 일상의 삶을 이렇게 공유해서 뭐 야간 풍경을 보내고 뭐 이렇게 했는데 외국 사람들이 너희들 대단하다 그러면서 좀 열대 지방에 있는 사람들이 도전을 받는데요. 우리는 이만하면 이렇게 되겠지 하고 만족하면서 살았었는데 한국 사람들 보니까 이 사람들은 정말 노는 것도 열심히 놀고 공부하는 것도 열심히 하면서 자기의 이 포기할 줄 모르고 자기의 삶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한국에 가고 싶고, 나도 한국 사람들처럼 내가 나태하게 살았던 나의 모습을 뒤돌아보면서 요즘 외국의 많은 젊은이들이 우리 한국 사람들을 보면서 꿈을 키워나가고 포기하려고 했던 그러한 비전들을 다시 포기하지 않고 나도 열심히 할 거야, 이러한 도전을 받는다고 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 없잖아요. 저도 저를 통해서 누군가가 영향을 받았나 이렇게 뒤돌아보면 이렇게 자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내한테 자기는 정말 존경할 만해, 이 소리 듣는 게 꿈이고, 우리 아이들에게 아빠는 정말 너무나도 멋진 분이야, 이렇게 나는 우리 아버지 제일 존경해, 이것이 저의 꿈입니다. 꿈. 여러분들도 저처럼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도 좋지만 큰 인물이 되지 못한다라면 남편이나 아내나 자녀들에게 인정받고 존경받는 그러한 사람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 네. 한국 교회가 열심히 했었는데 이런 부분들, 지금 믿음의 자녀들 중에 10%밖에 믿음 10% 20% 채 되지 않거든요. 근데 그들이 끝까지 신앙생활 하는 퍼센테이지가 굉장히 낮습니다. 지금 중고등부 아이들이 복음화율로 5%를 하잖아요. 중고등부는 3%, 주일학교 하면 5%, 그다음 믿음의 자녀들 하면 한 20% 그런 상황인데, 교회에선 열심히 했던 그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인정받지 못해서 자녀들이 고등학교 졸업하면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저도 솔직히 여러분들한테 속상한 게 없고 여러분들한테 바라는 게 없어요. 그래서 개척하면서 2년 동안 전도를 그렇게 하라고 이렇게 하는데 저는 여러분들한테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우선 아이들이 다 어려서 힘든 것도 있지만 저는 여러분들이 좀 가정이 회복되어지고 가정이 좀 화목하고 좀 그런 가정이 좀 만들고, 우리가 그때 성도들이 잘 몰라서 서로 우리 성도들끼리 저희들이 각자 이렇게 부름받아 왔기 때문에 서로 잘 모르는 상황이어서 우리가 2년 동안에는 좀 우리끼리 좀 팀워크를 다져보자 이러면서 했었는데, 그래서 교회 안에서 열심히 일 안 하는 거는 그렇게 괜찮은데 맨날 이렇게 하면서 오늘은 아이들하고 싸웠어요, 남편하고 싸웠어요, 그러면서 가정사의 문제로 힘들어하고 신앙생활에 넉다운되어 있는 거 보면 그렇게 속상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주보에 보면 아름다운 하늘빛 교회 비전 보면 교회와 가정이란 두 기둥을 세움으로 인해서 우리가 세상 속에서 빛나고 교회 속에서 빛나고 하나님 나라에서 빛나는 그러한 교회를 만들겠다라고, 우리가 무너진 교회, 무너진 가정을 일으키자, 이것이 아름다운 하늘빛 교회 굉장히 중요한 철학인데 여전히 우리들의 가정을 컨트롤하지 못한다는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좀 여러분들한테 속상하기도 하고, 내가 많은 걸 원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의 가정을 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그것을 좀 회복했으면 좋겠는데 왜 이것이 지혜롭게 안 되는지, 가정이 온전히 서지 못하면
밑 빠진 독이 물붓기예요. 그거는 저는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좀 가정을 회복하십시오. 좀 요 부분에 대해서 좀 비중을 두고 하는데 여전히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은 그나마 하는데 학교에 가보면 학부모 상담을 주변에 어른들 보세요. 이것이 얼마나 무너졌는지 몰라요. 그나마 크리스찬 가정은 그래도 신앙적인 그런 게 있고 영적인 것이 있고 윤리적인 것이 있어서 이런 것을 어떻게 회복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주변에 있는 많은 가정들을 보시면 포기한 가정들 많습니다. 부부간에 대화하지 않고 서로 왼수라 그러면서 대화 단절하지 않고 관계를 맺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끼리 이렇게 좀 가정을 회복하시고 교회 안에서는 성도들끼리 서로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밖에 나아가서는 하나님께 받은 사랑과 은혜를 풍성하게 나눠주는 그러한 믿음의 지체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3절에 보면 마게도냐 지역 교회들이 이제 이렇게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서 이 모아진 헌금을 전달하기 위해서 사람을 뽑아서 보냅니다. 누구를 보냈냐면 전문 맥인 9장에 나오지 않고 8장 16절부터 그 후반절에 누구를 뽑아서 보냈는지 잘 나옵니다. 8장 16절, 18절, 22절에 보면 디도와 복음을 전하는 한 형제와 모든 일에 열심히 있는 한 사람, 이렇게 총 3사람을 뽑아서 보냅니다. 이걸 보면 어떤 사람은 교회 안에서 이름이라도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어떤 사람은 복음을 너무나도 잘 전해요. 근데 그 사람이 누군지 몰라요. 그냥 한 형제래요. 그리고 또 한 사람을 보냈는데 그 사람의 이름도 몰라요. 22절에 보면 모든 일에 열심히 있었던 사람, 그래서 교회 공동체에게 인정받았던 그 사람, 이름은 모르지만 그 3사람을 뽑아서 이 마게도니아 지역에 모았던 헌금을 전달자로 이 3사람을 뽑아서 고린도 교회로 보내는 것을 봅니다. 연보, 우리가 이것을 헌금이라고 그러는데요. 헌금은 신앙생활에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해서 설교의 황태자라고 불리고 모든 설교자에게 있어서 표대가 되고 기준이 되고 닮고 싶어하는 유능한 설교자가 있었습니다. 그분이 영국의 찰스 스펄전이라는 침례교 목사님인데 이 목사님이 목회자가 성도들에게 연보를 가르치지 않는 것은 나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연보 헌금에 대해서 말하지 않는 것이 옳은 것이 아니라 연보를 잘 가르치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헌금은 재정의 문제가 아니라 신앙의 가늠자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헌금이 신앙의 가늠자 역할을 하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헌금을 가르치면서 많은 사람들이 경박하게, 목회자가 헌금 이야기를 하면 이것은 경박하다고 그 성도들이 듣지를 않아요. 그리고 목회자들이 얼마나 이 헌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왜 그렇게 경박하게 성도들에게 가르치고 말을 하는지 저 또한 낯뜨고 올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잘못 가르쳐서 문제인 것이, 이것을 말하지 않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반드시 전해줘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왜 헌금을 하십니까? 여러분들이 힘들게 벌어서 헌금하셨잖아요. 헌금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 하십니까? 그 헌금은 가장 큰 목적은 구제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너희가 고아와 가부와 나그네 같은 사회적인 약자들을 돌봐주라고 하나님은 누누이 이야기를 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너희가 그들을 외면하지 말고 너희들은 전심을 다해서 그들을 도와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만이 아니라 다른 종교에서도 이 구제를 강조하고 윤리적으로 양심이 좋은 사람들, 선한 사람들 또한 이 구제를 중요하게 여기면서 사회적인 약자들을 보살피는
보살핍니다. 그런데 세상의 모든 종교들이, 그리고 그 착한 사람들이 왜 그들을 구제하냐? 그 이유를 보게 되면 무엇일 것 같습니까? 그들이 불쌍하기 때문에 도와주는 것입니까? 기독교와 다른 종교의 차이가 있다면 기독교는 그들이 불쌍하고 가난해서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른 종교나 다른 양심의 사람들은 불쌍하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도와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불쌍해서 도와주는 게 아니에요. 한번 고린도후서 8장 9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말씀은 헌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오늘은 8장 9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예수님이 부요하신 분인데 우리를 위해서 그 부요함을 사용을 해서 가난하게 되셨대요. 그리고 예수님의 가난하심으로 우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시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즉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영적으로 가난한 자로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가난한 자였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로서 이제 올챙이적 나의 모습과 같은 비슷한 사람을 보면 그들을 반드시 구제해 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불쌍해서 도와주지만 우리는 그들이 불쌍해서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들과 같은 똑같은 처지에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었기 때문에 그 은혜를 입은 자로서 당연히 그와 같은 사람을 보면 도와줘야 한다라는 거예요. 조금 차이가 있는 겁니다. 성경에 여러분들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가 100데나리온의 빚을 진 사람의 그 빚을 탕감해 주지 않아서 예수님 앞에 악한 종이라고 책만 받는 사람의 이야기를 한 번쯤 들어보셨죠? 네. 그래서 그 사람이 100달란트를 하나님한테 이렇게 탕감을 받았어요. 그래서 용서해 주었는데 그것이 10억이라고 치면 자기한테 누군가가 돈을 꼬갔는데 갚지를 않아서 그 사람을 형사 고발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감옥에 가버렸어요. 그래서 그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와서 일러 바치는 거예요. 당신이 은혜를 베푼 저 사람이 자기의 올챙이적 생각은 하지 않고 저렇게 못되게 굴고 있다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 얼마나 못되는지 그렇게 하고 있다라고. 교회 성도들이 그러면 여러분들이 제대로 못 살면 이 동네 사람들이 아름다운 하늘빛 교회 성도 누가 그렇게 살고 있던데 그러면서 저한테 얘기하지 않겠어요? 지금 그런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불쌍해서 구제한다라기보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가난한 자들에게 은혜를 받은 자로서 똑같이 은혜의 통로로 사용되어져야 한다는 그런 목적 때문에 우리가 구제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은혜를 받아놓고 그 은혜를 베풀지 않으면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받은 자, 그러면서 100데나리온의 빚진 자를 용서해 주지 않은 악한 사람과 같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사회적인 약자들을 볼 때는 도와줘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5절에 보면 9장 5절에 보면 헌금, 연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 세 번역에는 뭐라고 세 번역에는
네. 연보라는 단어를 제가 히브리어로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헬라어로 찾아봤더니 율로기아라는 그런 단어예요. 어떤 뜻이냐면 헌금은 우리가 알고 있게 돈이라고 생각하는 돈이 아니라 헌금은 뭐냐면 찬양하다 이런 뜻이 있고요. 복이라는 거예요. 복. 블레싱이에요. 블레싱. 그게 헌금이라는 거예요. 블레싱은 복을 나눠주는 것을 블레싱이라고 그러잖아요. 그게 연보라는 거예요. 헌금이라는 뜻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은 헌금은 우리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인데 은혜를 받은 사람이 복을 나누는 것, 그것이 헌금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은혜를 느끼지 못하는 사람이,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들은 헌금에 대해서 부담감을 가질 필요가 없는 거예요. 만약에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이 헌금을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마음이 쓰라리고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래서 교회 다니려고 하면 늘 헌금이 교회 신앙생활하는 데서 가장 큰 걸림돌이, 신앙생활 처음에 할 때 가장 힘든 것이 헌금 때문에 못 다니잖아요. 왜 그래요? 내 피 같은 돈을 교회에 드리는 것이 너무나도 힘들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헌금을 인색함으로 한다라는 것은 이와 같이 고통을 수반한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네. 추수감사절에 우리는 한 해 동안 하나님이 이끌어 주신 것에 대해서, 그 풍년에 대해서 감사함을 고백하는 날이라고 기억을 하는데, 실은 추수감사절은 하나님이 풍년을 이끌어 주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감사의 고백으로 기념하는 날이 아닙니다. 이것은 이방 신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를 지내는 방식인 것입니다. 우리의 추수감사절은 그들과 다른 것이 무엇이냐면 풍년이기 때문에 그 감사의 고백을 하는 것이 아니라 흉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것에 대한 감사이고 찬양이 바로 추수감사절인 것입니다. 그래서 올해 농사가 망쳤잖아요. 무슨 감사거리가 있겠어요? 네. 가축하는 사람이 무슨 풍토병에 걸려서 가축이 다 죽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 새끼인데 내 새끼가 병에 걸려서 다 땅에 파묻어야 돼.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때 그 해 추수감사절에 하나님 앞에 무슨 감사거리로 나오겠어요? 감사거리가 있어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이 힘들고 흉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신앙에, 우리들의 삶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것이 추수감사절이라는 것입니다. 추수감사절의 기원이 되고 있는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1620년 영국의 청교도인들이 메이플라워를 타고 미국 땅을 밟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는 동안에 그곳에서 인디안의 도움으로 겨우겨우 이렇게 죽다가 살아났고, 인디안의 도움으로 씨앗을 얻게 되고 농사를 짓게 되어서 그의 수확물을 거두어서 하나님 앞에 추수감사절을 지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추수감사절이 그때부터 이제 드려지는 기원이 되는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메이플라워를 타고 미국에 갔었을 때, 그해 힘들게 농사를 지어서 이렇게 수확했었을 때 그들에게 감사거리가 무엇이 있었을까요? 영국에서 미국까지 배 타고 가는 몇 개월 동안 사랑하는 자녀와 사랑하는 가족을 많이 잃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미국 땅에 도착했었어도 그 날씨와 이런 것이 적응을 하지 못해서 거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또 병들어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겨우겨우 인디안 사람이 불쌍히 여겨서 그들에게 씨앗을 주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 그래서 그들이 겨우 농사를 지어서 이렇게 열매를 많이 거둔 게 아니라 진짜 조금 거뒀어요. 그들에게 하나님 앞에 감사거리가 없는 거예요. 그들이 영국에 살 때에 비하면 10분의 1도 감사거리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이러한 풍년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 고백을 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생명과 자신의 인생이 하나님의 것인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였기 때문에 그 힘든 나중에 눈물을 흘리면서
그 추수감사절을 지내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서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본 것은 헌금은 돈이 있는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받은 사람이 하는 것입니다. 이걸 놓치면 안 돼요. 그래서 헌금의 부담감을 가지시면 안 됩니다. 6절에 보면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넉넉하게 심는 자는 넉넉하게 거둔다라는 이 말을 들으며 뭐예요? 또 이러면서 많이 결국에는 또 헌금을 많이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착각을 하기 쉬운데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해라는 거예요. 헌금은 돈 넣고 돈 먹기 노름판이 아닙니다.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너가 하나님 앞에 헌금 많이 하면 그 복을 배나 받네. 이거는 헌금의 정신에 위배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7절에 보면 나와요. 왜냐하면 7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하나님은 각자 마음에 정한 대로 하고 하나님은 억지로 내지 말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사람을 사랑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6절 7절을 다 동시에 보게 되면 이 말씀은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넉넉히 심는 자는 넉넉히 거둔다라는 것은 헌금의 액수를 가지고 말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7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의 핵심은 뭡니까?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좋아한다라고 그냥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돈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그렇지 받아서 헌금이라는 개념을 돈이라는 것으로 이렇게 일맥상통하게 연관짓지만 아까 헌금, 연보라는 율로기아라는 뜻이 뭐라고 그랬죠? 헌금이 뭔 뜻이라 그랬죠? 뭔 뜻이죠? 우리 헌금하면 돈을 얼마 냈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게 아니라 제가 얘기했잖아요. 블레싱이 헌금이에요. 헌금. 원어의 뜻이. 그러니까 헌금은 내가 받은 은혜를 나눠주는 것이 헌금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연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6절 7절의 이 본문 말씀은 너희가 헌금할 때 인색함으로 돈을 드리니 너희가 인색함으로 돈을 드리니 아니면 너가 지금 내게 받은 은혜를 넉넉히 나누냐 그것을 하나님이 물어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일례로 하나님은 돈 많이 내는 사람을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찬양을 즐겨내는 사람 하는 사람을 좋아하신다라는 거예요. 이해하셨나요? 왜냐하면 믿음이 없어도 돈 많은 사람들은 헌금 많이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거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아니요. 그거는 왜냐하면 즐겨하는 마음으로 내지 않았기 때문에 그거는 하나님 앞에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헌금도 아니고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지도 않고. 이해하셨죠? 네. 그리고 이걸 얘기하면 다음에 뭐 기회가 되면 전하겠지만 과부의 2렙돈을 이야기하면 제가 언젠가 한번 말했던 것 같은데 과부의 2렙돈을 내는 거 보면서 예수님이 너희는 그 제사장이나 그런 바리새인들에게 너희에게는 있는 것 중에 내었지만 이 가난한 여인은 자신의 가진 것 전부를 내어놓으라. 그러면서 가난한 과부가 2렙돈을 낸 거에 대해서 굉장히 칭찬을 합니다. 근데 이것을 잘못 생각하면 전 제사를 내고 많은 것을 전심을 드렸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했지만 하나님은 그 가난한 여인이 전 재산을 2렙돈을 낸 거에 대해서 칭찬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 하나님은 그 여인에 대해서 관심이 없으세요. 그 여인이 전 재산을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을 칭찬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은 그 여인에게 야, 너 오늘 저녁에 먹을 것도 없는 네 저녁 사 먹을 그 돈을 왜 헌금하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가난한 그 2렙돈을 낸 그 가난한 여인을 하나님이 칭찬한 것은 그 여인을 칭찬하고자 함이 아니라 바리새인들에게 많은 같은 것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지 않는 그들을 책망하기 위해서 이 여인을 칭찬한 거지 이 여인처럼 잘해라.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은 액수와 상관없이 그 모습을 칭찬하시고 좋게 여기십니다. 이렇게 하면 포인트를 잘못 잡은 거예요. 핵심을 잘못 잡은 거예요. 이해하셨나요? 이거를 좋은 뜻이지만 목사님들이 이거 성경 해석을 잘못해서 뭐 물론 나쁜 의도로 이것을 통해서 이렇게 헌금을 많이 걷기 위해서 하신 분들도 있겠지만 이게 뭐라 그래? 경박하게 이게 헌금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 여인에게 있어서 그 헌금에 두는 것이 아니라 바리새인을 책망하기 위해서 이 여인의 비유를 들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좀 인지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해하셨죠? 추수감사절에 교회 절기상 제가 오늘 제가 이 올해는 제가 교회 절기별로 성경 본문을 교회 역사에서 많이 사용되었던 그 본문을 그런 책이 있어요. 거기에 의해서 제가 설교 본문을 그 절기에 따라서 설교 본문을 잡는데 추수감사주일로 이 본문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의도적으로 이것을 설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왜 추수감사주일날 헌금 이 연보가 들어가 있는 본문을 정했을까? 그렇게 하면서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주일로 드리는데 여러분들도 주중에 과일과 간식을 하실 분들은 기쁜 마음으로 동참하라는 그러한 문자를 받고 이렇게 준비를 많이 해주셨습니다. 이러한 문자 받을 때 부담 갖지 마세요. 다 하는데 나는 전혀 가지시면 안 돼요. 예. 그래서 전혀 눈치 보실 이유가 없고요. 그래서 저는 혹 여러분들에게 부담이 될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벤트에 대해서 저는 좀 관심이 없고 좀 뭐 꼭 해야 될 것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뭐 그러다 보니까 꼭 해야 될 것이 영혼 구원 외에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건 뭐 코로나로 인해서 뭐 이렇게 재단에 이렇게 만들고 할 이유가 있어? 그리고 빵도 저희 아내가 이거 포장하려고 뭐 종이 어제 뒤늦게 종이 가방도 사러 가고 뭐 이렇게 대꾸를 한다 그런다는 거 뭘 굳이 뭐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 저는 좀 그런 뉘앙스이고 저희 아내는 지난주에 이제 기도하면서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한 해를 뒤돌아보면서 기도하면 하나님 앞에 받은 사랑과 은혜가 있어서 그 복을 블레싱하고 나눠주고자 싶은 그런 분들이 있을 것 같고 나도 그런데 그냥 그런 분들이 그와 같은 은혜를 나눌 수 있는 통로를 우리가 만들어주는 것은 좋지 않을까 그러한 선한 의도에서 그냥 문자를 올린 거예요. 그럼 그렇게 해라. 그렇게 올렸는데 다들 이렇게 기쁜 마음으로 동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올리면서 저는 뭘 할게요 이런 모습 보면서 또 불편하신 분은 없을까 좀 마음에 있었지만 이 본문을 생각하면서 오늘 연보에 대해서 배웠으니까 헌금은 그런 뜻이 아니라는 거. 헌금은 돈이 아니고 헌금은 물질이 아니라 뭐라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 하나님의 복을 나눠주는 게 그것이 연보라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네. 그래서 저희 교회는 매년 추수감사 줄 때마다 절기 헌금 여러분 오늘 추수감사 줄 몇몇 분들이 이제 내실 텐데 그것을 갖고 이제 저희는 2년 동안 나그네 집이라고 장애인 시설이 있습니다. 거기에 2년 동안 방문해서 헌금도 전달해 드리고 또 이 과일은 이렇게 그 시설에 목사님하고 거기 직원들하고 나눠 먹으라고 이렇게 양이 많지 않으니까 가족들 괜히 줬다간 싸움 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드시라고 갖다 줬는데 요즘에 한국이 복지 시설이 의식주 1차 복지는 잘 돼 있어서 이런 것들은 뭐 크게 도움이 되죠. 실은 더 잘 먹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작년에는 지역의 주민들과 어려운 개척교회나 선교사님을 해서 작년엔 2교회를 이렇게 헌금을 하고 또 가난한 이웃들과 이렇게 나눠 먹고 그랬습니다. 그래 올해도 우리는 동일하게 이렇게 이웃들과 지역에 그러한 사람들이 있으면 은혜를 나누고자 하고 저는 그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1차적인 대상이 여러분들이에요. 그래서 성도 교회 안에 누군가가 어려우면 같이 이런 거 나눠 먹고
또 이렇게 하는 것이 저의 관심인데 여러분들 그것을 좀 이해하시고 받아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헌금이 뭐라고요? 블레싱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아요. 또 다른 뜻은 찬양이라는 뜻도 헌금이라는 원 뜻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받은 은혜를 함께 나눈 것이 헌금의 원 뜻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추수감사주일 하나님 앞에 올 한 해 동안 뒤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와 사랑이 기억이 나고 그것을 느끼거든 그 받은 사랑과 은혜를 함께 나누는 그러한 믿음의 백성들이 되어서 주변에 가난한 자들이 있거든 내가 먼저 은혜를 받은 자로서 기꺼이 나아가서 손을 잡아주시고 또 그러한 자들이 있으면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러한 믿음의 백성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면서 우리 기도하면서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마음과 뜻 다해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 이 땅 가운데 보내면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두 가지 너희는 목숨을 다하여 주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나님께서 명해 주셨는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가 이 추수감사주의를 보내면서 기억해야 될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사랑을 받은 자로서 그 사랑과 은혜를 내가 주변에 나올 때 나눌 때 블레싱 할 때 그러한 모습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선한 영향력을 받고 우리의 선한 행실을 통하여서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린다라고 하였는데 하나님 이 추수감사주일날 내가 감사거리가 있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찾거나 내가 물질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올 한 해 동안 뒤돌아보았을 때 정말 힘들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만이 나한테 찾아와서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다른 사람들이 아무도 나를 위로해주지 못할 때 나를 위해서 함께 울어주지 못할 때 그때 내게 와서 울어주고 나를 보듬어주면서 나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셨던 그 하나님의 손길이 기억나거든. 하나님 내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붙잡고 나 또한 나의 주변을 뒤돌아보면서 누군가를 위해서 함께 울어주는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이 추수감사주일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내가 그 말씀을 실천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주의 백성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나를 통하여서 내가 전하여 줄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선한 영향력, 아버지 하나님 내가 그러한 것이 있는지 한번 뒤돌아봅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내가 주변 사람들에게 나를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도전을 하고 그들의 기쁨을 나눌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주님 앞에 열심을 가졌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통하여서 마게도니아 성도들이 도전을 받아서 더더욱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였고, 또 마게도니아 성도들의 그 열심을 보고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또 도전을 받아서 하나님의 일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이루어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헌금의 본질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주고 있는데, 올 한 해를 뒤돌아보면서 우리가 이 추수감사절을 어떻게 보내야 되는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너희가 감사할 것이 있고 내가 하나님 앞에 받은 사랑이 있어서 나에게 복이 많아서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비록 상황이 올 한 해 동안 너무나도 힘들었고 어려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함께 울어 주심으로 인하여서 이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하고 여전히 견디어 나아갈 수 있음을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올리게 하여 주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그것처럼 또 우리가 주변 사람들에게 그 사랑을 나누어 주고 그 은혜를 베풀어 주는 그러한 사랑의 통로로 쓰임 받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들 그러한 은혜의 통로로 세워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감동감화 교통하심이 은혜를 받은 자로서 그 은혜를 베풀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아름다운 하늘빛 주의 지체들과 주의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